8월 10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자연적인 재해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건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저께까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질문은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소문은 함께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의회, 즉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의를 모았고 그 공의 앞에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제를 놓고서 아마 토론을 했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만약에 믿는다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의 공동체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는 민족적인 위기를 걱정을 했고 주후 18년에서 36년 사이에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의 장인도 역시 대제사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나스라고 합니다.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로마 사람들과의 그런 대립을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가야바가 한 말을 평가합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이 이후 12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실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과 비슷한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이 서술 방법이었는데, 요한이 생각을 할 때 가야바가 한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주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됐지만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을 할 때 가야바가 하는 말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은 그 말이 맞는 얘기일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의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일단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때를 기다리셨고, 그때에 적절하게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에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논리를 개발을 하고 또 인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아마 가야바가 한 얘기를 전에 듣고 처음에는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가야바가 한 말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게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역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들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처지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붙드심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